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시면 끝까지 이렇게 읽게 되죠. 몰입이 됩니다. 계속 보게 되죠. 재미있으니까 집중이 됩니다. 저에게는 구약 성경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까운데, 거실 소파에도 좀 두시고, 안방에 머리맡에도 좀 두시고, 자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들고 있으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또 홍해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책 보는 거 저 좀 힘든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화 성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요새는 또 음성 성경,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고, 또 성우가 멋있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정말 재미있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는요, 성경책이 13권 정도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있고요.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NIV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도 개역 한글, 예전 거죠. 요새 보는 개역 개정, 또 한자 성경, 또 쉬운 성경 등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만화 성경을 그 성경책들 맨 앞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다 보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보는데 좀 이해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만 있다고 또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책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요. 이렇게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지혜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삶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책에 확 끌려 들어가게 되죠. 집중하게 됩니다. 안 보셔서 그렇지 한번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리고 또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고요. 물도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낙심,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고생하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엘림과 같은 또 안식의 장소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또 쉴 수 있도록 배려도 하십니다. 이런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마침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한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계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법들을 모두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끝까지 경주하여서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너네 힘내서 이 행군을 끝까지 한번 잘 가봐, 완주해봐 이렇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결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하시겠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사장 나라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어 제사장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 중재자, 특별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받는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로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 선택받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장에 뽑히고요, 학생회장으로 뽑혔다. 얼마나 기쁠까요?
기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각종 기관의 회장에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에 뽑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자리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기뻐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의지하고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쳐 부르시면 다가와 손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들, 이 연단을 잘 통과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꼭 축복의 이 방법들, 연단과 훈련 과정을 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광야의 길, 광야 학교라 부르기도 하였죠. 광야라는 연단의 장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광야의 학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 훈련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광야의 길, 광야의 훈련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시내산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뒷날을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은혜, 인도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실 거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잘해 주시고 누구는 못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조건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 즉 율법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나의 백성들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자랑, 행복,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축복된 인생을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는 어느 연약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하고 신분이 낮은 자이면서 천박하다고 멸시에 천대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을 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기억나십니까? 그는 로마에 고용된 세리로서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며 약탈하며 살았던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려운 동포들을 더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이제 과거와 결별 선언을 합니다. 죄와 결별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제 함께하던 동료 세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인정받는 제자가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 순교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던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통로,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로 삼겠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특별한 존재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믿음으로 광야의 길, 훈련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장소 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전은 여러분의 신앙 발전에 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체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게 하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 군부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고통의 현장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기억하시고 조품에 품으사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과 직장에서 번 재물,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각종 헌금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운영에, 전도에,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미얀마 오영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늘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보호 아래에 있는 많은 미얀마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얀마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바라봄 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